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죄인이 죽고 예수를 태어나 의인 돼가지고 가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가 네 이름으로 뭘 구하지 내가 신하리니 아버지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있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적어서 죄가 있어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되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호라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거고 그와 건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하면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로 곧 힘을 곧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늘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 나타날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심을 위함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이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인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담겨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때려서서라 인색한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진정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오히려 성령이 너희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에 3할 동안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까지 이르 내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은 권능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야 열심히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감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의 구체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 강연 당시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는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받게 될 권능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에서 이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라.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력의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 표적을 행한 능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 땅에 비로소 땅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행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가 였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었으니 걸었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이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중풍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그게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병자를 향해서도 있으면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하시니 그 사람은 곧 나와서 다리에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민영에서 말로 선포했어요. 예수님 굳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 이름 명하는 저롱이 떠나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기사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기사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나타낼 대상에게 성령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의 대상이 알아듣고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만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빌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압수말을 가다가 병든 사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 12절. 이건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전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고 고침을 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압축을 가져가 얹으면 병이 고쳐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헌신하며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본문은 이와 같은 오해를 받게 해서 분명히 어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네. 아멘? 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일이에요. 그 내가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고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는 죽었기 때문에. 왜 그럼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애교 태어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지금
거룩한 성도로 내 안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바울의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바울이 가지고 전하는 주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나타냈던 거니까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경험되어진 일이라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제자를 놀라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길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1절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권능이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능력과 권위에 대한 그 책이 6월달 정도 나올 거예요. 잘 항상 읽어보세요. 실제로 이 파송받은 제자는 강 무아래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가복음 9장 6절에. 또한 귀신들이 제자에게 항복하는 그런 일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것 또한 제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해통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권능도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본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가 명하노라. 사도행전 19장 10절 했어요. 명함으로 했어요. 그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마술사들이. 여기에 돌아다니고 마술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수로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유대인 테마사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시모자는 마술사나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의 첫 번째 성교 중에 고레에서 바울에서 만난 바에서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테마사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눈속임수의 가짜 마술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테마사들과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나 바울 통해 진짜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가짜 행사가 들통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에도 그와 같은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기쳐서 먹고 사는 가짜 테마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들은 바울을 모방해 시험사나 귀신을 추출하기 위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을 선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걸 장면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도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라고 바울로 알고 너희는 누구냐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 자. 사도행전 19장 15,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리 큰 소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가 예수를 그대로 믿지 않는 온전히 할례나 성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 자가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는 공허한 주문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엄중하게 금하신 하나님의 인종을 망령때 일컫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부문에 행한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름의 행각을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앞에서 이어가세요. 완전히 낫게 하였네. 사도행전 3장 16절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다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에 믿는 믿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전히 할례나 성전된 사람 예수님 주인으로 못 써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 보고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해요. 요한복음 14장 주님은 내 이름을 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에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강구한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온몸에 한날 성전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능, 권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할 때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는 권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무용지물이요.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경찰관에게는 나라에서 부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번제가 판을 치고 교통이 흠잡하게 되고 도둑놈들이 천지가 되고요. 교통사가 많이 나고 도둑이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자면 마귀 귀신이 활기를 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 가축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산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며칠 동안 시내에 다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잠시지만 이 깊은 산 속에서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짐승 때로부터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 끝에 가족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며칠 동안 시내에 다녀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지켰지만 며칠 동안은 엄마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는 곰도 자주 나타나고 밤에 이리 때도 나타나고 멧돼지 때도 나타나고 그래서 아빠가 걱정이구나. 그러니 늘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사는 걸 잊지 말아라. 어두우면 짐승들이 공격해 올 거다. 그리고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여기 엽총을 놓고 갈 테니 짐승이 나타나면 이 엽총으로 쏴라. 겁낼 것 없다.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거야. 그리고 부인에게 당신 총알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아버지는 총사용과의 공격에 가르치고 시내로 갔습니다. 그러나 멧돼지에 습격이 있었어요. 행위하고 망을 보던 엄마가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돼지떼가 온다. 어서 총을 가지고 오너라. 아이들 아빠가 가르친 대로 돼지떼가 총을 쏘았어. 그랬더니 지표만한 돼지들이 펑펑 총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숨을 들인 가족들은 아빠에 감사했어. 아빠가 시킨 대로 하늘이 되는구나. 당신은 성령의 인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그 추종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 병들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할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히 지나해라. 누가복음 10장 30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할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분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삼위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절. 왜 유익이냐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우리가 각자 연합할 수 없으나 성령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혜사로 각자 심령의 주인으로 임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냥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주님의 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에 무서운 것임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당신이 피값을 주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하루에 권세를 받게 됩니다. 너희 성령이 너희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령이 1장 8절.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야. 무슨 권세와 능력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성령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악한 마귀의 귀신을 추방할 수 있고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 것 땅의 것 그리고 땅의 아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가 밖에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곧 하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리 내 이름 귀를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지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 힐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좀 나으리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능력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을 너희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히 입힐 때가 이성이 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한 거예요. 말씀대로 120명하고 마가 자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하나씩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인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이 시켰습니다. 열심히 하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 한 발로도 병이 나는 일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사랑 7킥살도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왜냐? 어떻게? 베드로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귀신 쫓은 거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준 똥물떠와 짐승이를 죽인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 향하여 명령하면 귀신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죠. 사명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사명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왜요? 그게 되냐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사 표적을 행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하는 말이나 말씀만 알면 다 아는 데다가 배웠기 때문에요. 머리도 아는 지식적인 말씀은 실전에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총을 쓰면 총을 나가서 짐승을 죽는 것 어떻게 믿습니까? 예, 아마 총을 쓰면 짐승이 죽는 것을 모두 믿을 겁니다. 총을 쓰면 총을 나가서 죽이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면 귀신들 들게 돼 있고 그런 인생에 꼬이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 정신의 육체가 병이 들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집이 내 육체가 귀신이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만 쫓아오면 다냐? 말씀을 하지.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만 많이 하면 다냐?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야 권능이 나타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하고 보면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자유롭게 이야기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라도 방해꾼이 있으면 편안하지 못합니다. 성령한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방해꾼이 떠나가야 돼. 방해꾼은 귀신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없으면 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간 싸우게 하는 영적인 놈 귀신들을 쫓아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들 인해 우리 영혼의 병들어 지옥 가면 어쩝니까? 그러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쫓아내냐? 무조건 떠나려고 그러냐고. 내가 헬라 성전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명령하면 떠나가요. 그러나 귀신만 쫓는 것은 가지고 안 돼요. 생명을 성령이 충만해야 되면. 그래야 감히 귀신이 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라 그리거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더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성령을 세례받은 남녀노소를 모르라고 다 나타나고 그러나 만원짜리 1,000원짜리 가져가야지 하나님의 능력 또한 기도의함과 정결한 자를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능력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한 사람과 3시간 기도한 사람의 능력은 차이가 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만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린다면 병이 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한테 기도를 습관했기 때문에 온몸이 하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성령한테 예수 이름으로 사용을 치유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깊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나 기도에 성령 역사를 있고 내적인 상처를 치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적인 문제를 치우고 신방을 가서 성령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 치유를 하면 목회자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은 그 비결은 깊은 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성령 안에 깊게 하기 때문에 저만의 기도하는 비결을 터주기 때문에 저에게 권능이 떠나지 않는 비결은 늘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이를 먼저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고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며 자신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주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자신이 고쳐진 걸 사람들에게 간증해가지고 능력 전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독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